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 소명과 그가 맡은 6가지 임무를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명이란 사람이 특별한 신분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가리키고, 임무는 소명받은 사람이 맡은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의미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그가 맡은 임무를 통해서 우리는 영하 40~50도가 넘나드는 슬빙의 몽골 사막이나 툰드라 허허벌판에서 300~400마리 술록대를 이끌며 2~3주에서 한 달에 한 번 게르를 옮기며 살아가는 유목민처럼 술록대의 생명이 유목민에게 달려있듯이 성도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문제는 목사들에게 달려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 축복에서 정신적, 육체적 축복과 저주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진 목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사의 정직하고 경건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목사 자신의 신령한 축복 통로이면서 그런 목사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말씀 선포는 성도의 삶의 나침반 길잡이의 축복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충성된 목사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목사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높다, 여호와께서 높이 들어 올리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고 하는 의미로 예레미야는 높이 계신 야훼 하나님, 자기를 높이 들어서 올려 맨 미래까지 보게 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유다와 세계 열방을 멸망으로 던져버릴 심판을 주제로 40년 이상을 예언 활동을 한 눈물의 선지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울며 기도했던 남다른 애국자였고, 동족 유다가 죄 때문에 당할 시련과 재난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다가 그로 인해서 동족에게 배척과 버림을 당한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른 예언을 했다고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감방에 투옥됐던 선지자였고, 가장 극심한 핍박과 박해와 고문,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선지자였는데, 그런 감방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 70년 후에 귀환할 것에 예언과 동시에 수천 년 후 종말 시대인 대환란의 마지막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과 함께 메시아 천년 왕국에서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것을 예언한 것은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는데, 이렇게 예레미야도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심한 시련 고통을 통과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포로 수용소 생활을 통과한 에스겔, 포로 생활에서 기도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 그리고 죽음을 통과한 사도 요한에게 2000년, 3000년 후에 미래 계시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아무나에게 보여주는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 계시를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등과 교환의 대가를 지불하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입니다. 주전 646년 아나돗에서 제사장 신분으로 출생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 20세 청년 때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40년 이상 독신자로 선지자 사역을 했고, 마지막으로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동족들에게 강제로 피랍돼서 이집트 다바네스에 거주하게 됐는데, 거기서 느부갓네살의 이집트 정복을 예언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동족을 질타하며 회개를 촉구하다가 동족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Before I formed you in the belly I knew you.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Before you were born I sanctified you.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I ordained you a prophet to the nations. 이 본문 4절 5절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은 가짜 목사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목사는 누구나 자신이 수억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어머니 복중에서 생명체로 책상이 되고 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야훼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말, sanctify,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옳다고 인정한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카다시는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다른 것들과 비교해 따로 구별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니, 사람이나 물건이나 장소나 시간이 구별된 것이라면 하나님만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구별한 6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사기 13장 2절로 25절에 삼손, 사무엘상 1장 17절에 19절, 27장 28절에 사무엘, 예레미야 1장 5절로 10절에 예레미야,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에 세례요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예수님,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에 바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쓰시려고 구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6명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I ordained you a prophet to the nations. 이 말은 예레미야의 특별 임무를 암시한 말씀으로, 그는 실제로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를 보면 열방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목사 중에는
자기 민족에게 예언을 하는 종들도 있고 선교사로 나가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 선교사, 신학자는 모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소명을 받지 못했다면 바울처럼 자신이 전해야 할 자기 복음이 없다면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목사직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으로 자기도 죽고 이웃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느냐, 이것이 확실한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 소명이 없으면 목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사와 성도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하는 7절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며 선지자 사역을 거절하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의무를 가르칠 말씀이고 8절 9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고 하는 10절은 선지자의 특권을 알려주신 말씀이고 11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살구나무 환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서 벚꽃이 봄을 제일 먼저 알리듯 예레미야의 설교 예언이 신속하게 성취될 것을 알려줄 말씀이고 13절로 16절에서 북쪽에서부터 기후로 끓는 가마 환상이 보여주는데 이것은 북쪽은 바벨론 침공으로 국가 멸망이 시작될 것의 환상인데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본 때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기여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이유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영원토록 있을 것을 믿었고 성전 파괴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유다 안에 있는 아수르 우상을 척결하는 이 종교개혁은 순수한 율법 준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대한 민족주의적 자긍심에 기초한 보여주기식의 종교개혁이었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인 목사와 선교사, 주의 종들의 의무는 성경이 무엇을 명하든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목사의 의무입니다. 그런 목사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I am with you to deliver you.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I have put my word in your mouth 라고 하실 것이고 그런 목사와 종들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김 목사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 김 목사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 그대로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담아주신 말씀이 전해질 때 예레미야처럼 성경의 기록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나타나는 6가지 현상과 사건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뽑는 일입니다. 뽑아내는 일이 나타난다. 여기 뽑으며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타쉬란 말로서 to root out, 뿌리를 뽑아낸다. 근본, 뿌리채 뽑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뿌리채 뽑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프리카 선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선교사의 복음을 들은 아프리카의 부족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느 날 부족의 추장이 선교사를 찾아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척도를 많이 얻었으니 그 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교사가 척도를 내보내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하자 이 추장이 16명의 척들에게 자식들과 재산을 분배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의 설교, 선교사의 설교는 죄를 뿌리채 뽑아내는 나타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아멘. 혈통 속에 대대로 흐르는 더러운 음란죄에서 거짓말, 사기, 미움, 알코올 중독, 마약, 노름, 도적질, 질병까지 모든 악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아멘. 뽑으며 아멘. to root out, 뿌리채 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파괴하는 일입니다. 파괴하며라는 말의 히브리어 나타츠는 집이나 건물 따위를 헐어버리거나 거만한 콧대를 꺾는다는 말로 악한 습관을 없애고 교만을 파괴하며 옹고집을 꺾어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조상 대대로 수십 년을 이어온 초롱성 같은 음란 습관이나 노름 습관이나 거짓말하는 습관이나 게으름의 습관, 이혼 습관, 부부싸움 습관들이 산산조각으로 파괴되는 일을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런 파괴의 역사가 있습니다. 파괴, 원수의 세력을 파괴하고 저주의 세력을 파괴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파멸의 사건입니다. 파멸이란 말의 히브리어 샤마드는 파괴하여 부숴버린다, 파괴하여 무너뜨린다, 못쓰게 한다는 뜻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선포와 목사들의 말씀 선포에는 마귀 세력을 파괴하고 부숴뜨리며 저주를 파괴하고 질병을 파멸하며 불행을 파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12사도와 속사도들과 목사, 선교사, 복음 전파자들의 말씀 전파로 얼마나 많은 마귀 세력과 저주와 불행과 질병과 저주, 고통의 멍에들이 파괴되고 파멸되었습니까? 지금도 그 파멸의 기적들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이 넘어뜨린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하라스는 노동자가 연장을 내동댕이 친다, 또는 건물 따위를 뒤엎어버린다, 친구 따위를 뿌리쳐 버린다, 퇴짜를 놓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일꾼이 연장을 집어던져 내동댕이 치듯, 사람의 즐겨하던 나쁜 습관을 내동댕이 치듯, 건물을 뒤집어 엎어버리듯 자기의 잘못된 삶을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친구를 뿌리쳐버리듯 악한 친구들을 뿌리쳐버려서 단절하고, 잘못된 일을 퇴짜놓듯 과감하게 죄와 불의를 퇴짜놓고 멀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설하는 사건입니다. 이 건설한다고 하는 말은 건축을 한다, 쌓아 올린다, 집을 짓는다, 세워진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건설한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바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파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기적, 파괴된 행복을 다시 만드는 기적, 저주받은 삶을 축복의 삶으로 만드는 기적,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 같은 지구촌 변분이 무지렁이 인간을 역사 무대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만 도도하고 거센 물결처럼 흐르고 있는 지구 역사를 오시하고 내려다보며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세력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함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권능의 종, 창조의 종, 능력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심는 기적입니다. 심는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나타는 식물을 심는다, 씨를 뿌린다, 단단하게 세운다, 식민지나 도시 따위를 건설하거나 세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전해준 선배 목사님의 복음으로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전해준 복음으로 세계 각처에서 목사, 선교사, 사명자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사명의 종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이 복음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뽑는 일, 파괴하는 일, 파멸의 사건, 넘어뜨리는 사건, 건설하는 기적, 심는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전한 복음,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물론 이웃나라 애굽과 모압과 암몬, 엠몬, 엘람,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뿌리까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됐으며 넘어지고 건설되고 심어지는 기적들이 있었고, 지금도 지구촌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축복, 목사가 전하는 복음으로 성도들이 받는 축복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주의 종의 말씀으로 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의 종 목사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로
성도들의 삶의 판도가 달라지듯 성도들의 축복이 목사의 주일 설교에서 시작된다면 성도는 당연히 주의 종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목사의 말씀 능력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주의 종 목사가 경건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도록 많이 기도하더라도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한다면 목사 설교가 달라지고 성도가 받는 축복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사람 바울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모든 기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방언을 기도했던 그것을 감사했던 바울. I thank God. I speak in tongues more than you all.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하는 모든 방언 기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 기도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기도했던 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빌립보 교회, 빌레몬 가정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언제든지 기도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바울이 부탁했던 기도 제목, 각 처에서 지역교회와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로마서 15장 30절과 31절 상반절에서는 사람들의 회방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고, 로마서 15장 31절 하반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부탁을 했으며, 빌립보서 1장 19절, 빌레몬서 22절에서는 여러 가지 위기, 영적인 위기, 정신적인 위기, 환경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에서 건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고린도후서 1장 10절 11절에서는 성령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고, 다섯 번째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을 했고, 여섯 번째 에베소 6장 19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에서는 말씀을 주셔서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에서는 모든 방해 요소들이 제거되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각처의 지역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렸기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은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있었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각 교회들이 부흥됐던 것입니다. 김 목사도 여러분에게 김 목사를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각 나라에서 기도해주는 여러분의 기도로 김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고 많은 선교 지역 교회와 성도들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며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록의 비밀이 지구촌에 널리 전해지는 날이 속히 오고 주의 날에 각처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며 마지막 날에 주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특별 사명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은 20대 청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예언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박해당할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너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지만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레미야를 모든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The Defended City 완전 무장으로 준비된 강한 성읍 철통 요새처럼 무장된 성읍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도록 너를 난공불락의 철통 요새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쇠기둥으로 만들어 주겠다. The Pillar of Iron. 세 번째는 노성벽 The Bronze Walls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는 60대 후반의 순교를 당하는 날까지 40-50년 동안의 선지자 사역, 주전 640년에서 609년 요시야 시대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주전 597년에서 586년의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과 총독 그다랴와 요하넬의 시대까지 거치면서 많은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핍박과 박해와 모함과 방해와 배반과 모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주님의 말씀만 믿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처럼 오늘도 정직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는 타협이나 우회전이 없습니다. 페세베스로 묵묵히 걸어가는 암소처럼 주의 명령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충성된 주의 종들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주셔서 사명을 감당했던 오늘도 충성된 종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과 주의 계시를 알려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사명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엘리야 목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주기도문 교회가 종말시대 지구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